예배 전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도드릴 것은 어제 있었던 임리더 교육 혹시 들으셨던 분도 있고 안 들으셨던 분도 있을 텐데 저희 박민수 목사님께서 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 어제 좋은 말씀 뭐 여러 가지로 많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와닿았던 게 감사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희 늘사랑교회처럼 좋은 시설, 막 좋은 사람들 곳에서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사소한 곳에 되게 불평불만이 많은 저의 모습을 좀 보고 되게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전 항상 아마 예배 전 기도회 때 첫 번째로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이제 저희는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일 예배 전 기도회만이라도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도드릴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에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 또한 졸지 않고 이제 목사님 말씀 새겨 들어서 한 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022년 1월 23일 청년부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청년부 예배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중 하나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고 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릴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누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릴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에는 대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루가 영원히,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픔과 슬픔이 없네.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만든 나라,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되기를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목사님께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어느덧 2022년도 3주 가량이 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청년부에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안정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청년부를 붙잡아 주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임리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임리더 개개인이 일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본질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다른 것들도 좋지만 임리더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임을 아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 많겠지만 그럴 때 서로 잡아주고 일으키는 청년부가 된다면 어느새 영적으로 성숙한 청년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말씀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제목으로 서종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거 무섭네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불 다 켜주세요. 여기 앞에 하나 안 켜졌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특별한 계획이 없이 주어진 대로 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내게 주어진 대로 내가 거기에 잘 맞춰서 해보겠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거기에 맞춰서 잘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방향과 일들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나에게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또한 나는 내게 닥쳐오는 어떤 돌발 상황도 잘 이겨낼 거야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우리 모두가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계획하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인가라는 게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편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특별한 계획은 하진 않겠지만 내게 닥쳐오는 일에
그 일을 잘 감당하겠다라는 계획. 두 번째로는 내가 앞으로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된 안정됨 속에서 잘 이뤄내겠다라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특별히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획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획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 이 엘리야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가뭄이 있습니다. 가뭄이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되었냐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3년 6개월이라는 가뭄, 그러니까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가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가뭄일 것입니다. 물 자체가 너무나 기해서 18장에 보면 아합 왕도 물을 찾으러 다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물을 찾으러 다녀야 할 만큼 이 시대, 이 가뭄의 시대는 정말 처절했고 척박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싫어했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다니고 있었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데려와라. 그리고 나랑 영적 전쟁을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그랬던 이유는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뭄 속에서 이 가뭄의 원인을 찾고자 했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어디로 돌리는 게 이 백성들의 마음일까요? 바로 정치, 왕에게 돌리겠죠. 그 원성은 왕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포악했던 아합 왕이었지만 그 원성을 쉽게 이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여기서 엘리야가 져버리면 모든 이 가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엘리야에게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그 대결이 성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상징적인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는데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수축합니다. 12개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회복하자 하며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물 4통을 3번을 붓습니다. 총 12통을 붓죠. 이 12통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부어요. 왕이 찾아다녔던 그 물을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은 이 물을 진짜 너무나 귀한 이 물을 여기다 부어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물에 젖은 소를 다 태우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9장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또 잘 알고 있죠.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는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승리한 후에 아합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아합의 아내의 이름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조금만 아웃해 주세요. 좀 저 포커 너무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내가 모든 신들에게 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죠?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보고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이세벨 왕후에게 전해지자 왕후는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음식을 먹고 계속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호렙산 동굴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이 너에게 여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하나님은 없으셨습니다. 바람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진에도 하나님은 없으셨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에도 하나님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타난 그 다음에 세미하고 조용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옷으로 두르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너에게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예후,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000명의 신앙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남겨두십니다. 혼자 감당하려다가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겸손하게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하지 않나요? 그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고 850명이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던 그 승리를 맛봤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이 협박 한번 한다고 너무나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며 도망간다라는 것, 여러분들 쉽게 와 닿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두려움일까요? 단순히 그 말이 무서워서 엘리야가 도망했던 것일까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했다면 과연 엘리야가 단순히 죽음이 두려웠다면
아합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장소에 갈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서 그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죽음이 두려웠다면 그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협박에 느끼는 이 두려움은 그냥 단순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느끼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좀 더 깊은 내면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슬퍼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왜라는 질문을 남겨놓고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시다. 여러분들은 다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그러질 때 나의 이 어떤 계획이 잘 실행되지 않고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 분을 내고 속상해합니다. 계획적인 사람일수록 계획이 틀어질 때 마음이 상할 것이고 계획적이지 않는 계획을 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정해놓은 이 선이 깨져버릴 때 마음이 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마치 계획적인 사람이 더 마음 상할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놀랍게도 계획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계획이 안 틀어지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사실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되게 관대할 것 같지만 쉽게 화를 내고 무너지고 또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그 마음을 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질 만큼 상해져 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계획을 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계획해야지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고 나아갈 때 뭔가 선이 무너지고 어그러지는 것이 느껴질 때 굉장히 넘어지고 굉장히 마음이 크게 다치는 경험을 합니다. 다시 엘리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엘리야의 MBTI를 알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 성향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지금 이세벨을 두려워함보다 하나님 앞에 속상함이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친 것으로 그것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절 1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4절 14절 10절 똑같은 말씀인데 10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 엘리야가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셨는데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특심을 내서 그렇게 선지자 일을 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 계획은 이게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렇게 850명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보여줬을 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이 아합 왕 이세벨 이 왕후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된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아니 어쩌면 엘리야는 그렇게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협박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잘 봅시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계획이 틀어질 때 하나님 앞에 괜히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의 계획인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음에 심고 있다가 그 계획이 틀어질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획이었잖아요 라고 묻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 내 마음 다쳤어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뭐 죽여달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9장 전체에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가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외면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장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도망해서 줄이고 쓰러져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십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어요. 또 이 엘리야가 도망했던 그 여정이 40일이라고 40주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 400km 정도 되는 곳, 400km 떨어진 곳으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주 40야 동안 이 엘리야를 끊임없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끊임없이 가져다 주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 일을 40일 동안 경험하면서도 엘리야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특이한 것은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한 거죠. 마치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나 시험 받았어요 하면서 교회 나오고 있어. 왠지 모르는데 나와. 나 진짜 청년부 안 나가 한다 하면서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진짜 하나님 계획과 안 맞아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두 번 물어보시는데요. 첫 번째 물어봤을 때도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10절에 내가 열심을 내었는데 특심을 내었는데 결과는 이겁니다.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도 없었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등장하셨을 때도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마음이 안 풀려요. 마음이 안 풀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결과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뭔가 계획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엘리야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남아있는 말씀대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나만 남은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들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의 모습이 이 엘리야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엘리야가 40주 40야의 물과 떡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이상해요. 계획이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내 계획이 왜 안 이루어지죠? 라고 엘리야의 모습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계획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엘리야 옆에 계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떡과 물병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7,000명을 준비하심으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외의 사람들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며 하나님께 삐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계획을 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일까요? 계획을 하지 않는 계획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에 가까울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세상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믿고 그 일들을 철저히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계획이 마치 없었던 계획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내비게이션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비게이션이 제시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 또 도로의 상황에 맞게 법규를 지키며 가면 됩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또 다른 길로 우회전이나 좌회전이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때 내비게이션의 이야기를 듣고 빠르게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때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직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있으실 때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는 잘 말씀하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최선을 다해 직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탑하실 때 바로 스탑하시고 우회전 시키실 때 우회전하시고 좌회전 시키실 때 좌회전하시고 유턴 시키실 때 유턴하십시오. 그리고 또 직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계획을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착각하는 일도 그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항상 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시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계획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이 어그러질 때 하나님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어그러뜨리십니까? 라고 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나를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정말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을 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시험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일하기 싫어요 라고 말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과 떡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7천 명을 예비해 두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모든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신실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 그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위에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11조 김태현, 감사헌금 윤서현, 김성찬, 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중심을 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월 23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월 6일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유지될수록 다들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오프라인 병행 중이니까 개인 상황에 맞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타그램 운영 중이니까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인센터 미리 등록하신 분들 빨리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들어올 때 다들 한 번씩 QR 체크해 주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십팀에서 계속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워십 팀장님 혹은 각 마을 이장님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방기기 다들 잘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1시 30분, 그리고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늘사랑 붕어빵 전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붕어빵 굽기, 포장, 전달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진선 목사님이나 혹은 김동 목사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박민성 목사님께서 해주신 워크숍이 무사히 끝났고 참여했던 분들도 다들 좋은 시간이었다고 해주셔가지고 다들 은혜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예배는 찬양 예배로 진행되오니 다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수현 자매님, 성경 봉독은 우채정 자매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늘사랑 청년부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홀리웨이 잠시 여기서 모일게요.